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시고 왕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초의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아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삶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있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소망을 주고 때로는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많아 선지자들의 주로 하는 일들은 백성들을 책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의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인데 제사장으로 사역하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들은 주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기고 위기와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그들에게 회복시키시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기를 불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소망을 잃어버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위로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봅니다. 나라와 민족에, 때로는 한국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회복하시는 성령 강림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36장에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또 27절에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며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 이스라엘의 현 상태의 모습은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버린 상태. 뼈가 있는 그 상태도 보통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탈골이 될 정도의 상황이면 오랜 시간이 이미 흘러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뼈만 있는 상태도 뼈만 있는 상태지만 아주 말라버린 그런 상태의 소망 없는 무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이걸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인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들이 무덤에 있다는 거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무덤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처럼 뼈들만 가득한 아주 말라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영국의 국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가톨릭으로부터 그들의 그 신앙을 고수하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켰던 이 국교회가 나중에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국가교회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 구세군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나이 많은 윌리엄 부스에게 신문 기자가 묻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기독교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형식화된 기독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난 형식만 남아버린 기독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없는 세속화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형식만 남은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그것이 미래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세속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의 위협도 대단하죠. 또 타종교의 위협도 대단하죠. 이단의 위협도 대단하죠.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은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 사람의 형식과 조직과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100년 전의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뼈만 가득하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뼈만 가득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신앙이, 한국 교회가 교회의 형태는 있고 모양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교회,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가 된다면 에스겔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바로 이 뼈만 남은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런 메마른 뼈다귀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모습이 뼈만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망만 있는 모습, 소망이 사라져버린 모습,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조사한 부분들을 보면 한국 교회, 그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해 놓은 모습을 보면 그 수도권에 있는 성도들의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요즘 그 한국 교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통계들이 나오는데, 수도권 지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래도 가장 앞선 기독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2명, 20%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 20%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2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의 구주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일은요, 교회 안에 40%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이것이 단순한 일 같지만 우리 신앙의 기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진화론의 쇠뇌가 되었는지 아니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40%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신앙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인데, 교회에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이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이에요. 죽어버린 신앙, 소망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 나간다고는 하지만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스겔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게 하실 것 같냐 그렇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것 같으냐 하지 않으실 것 같으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덤 문을 열어 제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전능하사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묻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인가 하시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묻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에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망 없는 백성,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면은요 죽어버린 백성,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버렸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역사가 거기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것 같지 않다,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아주 말라버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니 죽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메말라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백성들, 소망 없는 환경,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에 소망이 생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모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뼈가 서로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기에 힘줄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뼈가 맞고 그 뼈와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요 보기 좋게 살이 오릅니다. 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품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면서 살도 오르게 하십니다. 또요 가죽으로 하나로 딱 덮으십니다. 살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죽으로 하나로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로 덮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마디가 공급되고 힘이 또 아름답게 또 서로 하나 되게 이렇게 지금 새롭게 변화를 시켜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염려하고 사랑하고 또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까지는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사람은 아니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군대가 생기가 불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 조직 속에 들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 정말 서로 힘줄이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가죽이 덮여 있는 모습이 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모양은 있죠. 이제 예수 믿는 모양은 있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해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으니까 이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36장 38절에서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절에서도 그렇고요, 7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서도 그렇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렇고 14절에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친한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제 사냥개도 새로 생겼고 해서 사냥을 나갔는데 토끼가 저 앞에 있는데 쫓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훈련이 좀 잘못됐나? 저쪽에 사슴이 뛰어가는데 쫓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훈련이 잘못된 게 틀림없다 하고 그냥 화가 나서 사냥개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사냥개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그냥 친구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 사냥개를 보내서 사냥하는데 그냥 망신을 당하게 했느냐고 친구를 책망할 때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나 사슴을 잡자고 훈련시킨 사냥개가 아니라 호랑이나 사자를 잡는 사냥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용도를 잘못 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소한 일, 그런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 이 약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정말 사탄과 우리가 싸울 영적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역사, 또 에베소의 그 성령의 역사, 또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역사,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군병들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군대가 되면, 능력이 군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위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약속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생명을 살리는 일,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되는 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